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여기는 순간 무슨 짓이든 다 한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절대자, 또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다 들여다보시고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인정하지 아니할 때, 그럴 때는 인간은 무슨 악한 짓이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다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안 보신다고 한다면 심판하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는 분이 없기 때문에, 초월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일들이 어느 선까지 가느냐,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한계점이 없던,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점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명한 신학자가 보고 인간의 이 악한 심성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보고 말씀하시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 말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학자의 이 생각과 이런 선포, 이런 말씀이 이 철학 사조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 19세기 독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언은 전 세계 타락한 인류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거예요. 신이 죽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전에는 계셨는 것 같은데 지금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혀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관여치 못하신다. 자, 이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 그 논리적으로 그걸 증명해 보인다고 나름대로 떠들었다는 거죠. 이래서 이 말 한마디로 니체는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었고, 대를 이어서 몇백 년, 아직까지도 니체 존중하고 사랑하고 니체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어떤 측면에서는 니체가 나오고 이후부터 근대 사회,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니체의 그 사상, 영향력 하에 좀 따라가면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니체의 사상 속에 지금 깊숙이 빠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니체 자신이 심판주 되시는 절대적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죽었다고 생각했으므로 그 자신이 평생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도 수많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니체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는 이 선언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패륜적 형태는 니체의 사상과 괴를 같이 하는 이런 패륜적 사상들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특히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불리우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까지 확산되어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깊숙이 들어와서 지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나라인데 앞장서서 이 일에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5,500만 백성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이자 통치자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니체의 후예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니체의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니체의 사상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대로 실천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는 니체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신은 죽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된다, 무슨 짓이라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사고방식에 깊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직까지 부정선거와 부정개표로 도둑질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멀쩡한 우리 국민의 훌륭한 대통령이셨던 윤석열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죄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진 모함으로 구속시키기 위하여 지금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온갖 거짓말, 온갖 모략, 온갖 더러운 일들을 망라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거야. 무슨 짓이든. 이재명은 원칙적으로 하면은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직까지 할 수 없습니다. 출마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각종 파렴치한 범죄로 인한 전과가 사범인데다가 지금도 횡령과 대북 송금 뿐만 아니라 굵직굵직한 범죄들로 인해 재판받고 있는 범죄 사건만 해도 10여 가지나 된다. 10여 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에요. 현행범이라니까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범죄, 그것도 아주 사형에 처해야 될 만큼 중한 범죄를 지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신이 없다라는 이 세상에 깊이 물들므로 말미암아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악이라고 하면 무슨 악이든지 다 행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에게 조금만 도움이 된다면, 자기 뜻을 관철할 수 있다면 무슨 악한 짓이든지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만화에서나 무협지에서나 볼 끔찍한 현실들을 목도하고 있고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야 단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술 한잔 먹고 그냥 단식하고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요한을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심각한 마음의 성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찌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과 함께 신앙의 회의감까지 갖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야? 뭐 신앙생활 할 거 뭐 있어? 정직하게 살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까지 확산되어져 간다는 것. 요한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정결하셔서 이런 악한 자들의 악행들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하시지 아니하셨는가?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은 악을 행하던 노아 시대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을 친히 심판하셨다고 하시지 아니하셨는가? 그런데 이런 가르침, 이런 말씀들은 지금 현재 어디 갔는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악한 무리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은 가만두시는가?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 때 악을 행하던 그 악한 일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셨다면 그 심판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가셨는가? 저들이 하는 저 극악무도한 일들,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들을 무슨 짓이라도 하는 이 악한 무리들 그냥 두고만 보실 수 있으신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되는가?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왜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가? 이런 회의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씀까지도 그때는 그런 것이고 지금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 이거는 뭐 혹시 그냥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닌가? 소설책처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 아닌가? 정말 사실이 그리했었을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라도 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하나님께서 계시고 요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을 심판하신다면 과연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회의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자칫 빗나가게 되면 니체의 후회가 되어서 신은 죽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신은 죽었다고 확신하게 되면 저 악한 무리들처럼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무리들과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좀 해이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흐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 지극히 악한 무리들의 승승장구하는 현상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이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관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목적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관한 성경의 가르치심이 없는 줄 아는가? 아니,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속한 내용이나 불합리한 말씀들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속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정말 이율배반적인 이런 현상들, 세속적인 이런 이상한 일들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께서 세속적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요한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속된 내용도 드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성경이 그러한 일들을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속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씀들을 다루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악인이 잘 되는 이 문제, 이것이 바로 이런 문제 중에 한 가지 상황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에 따르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과연 가능하기는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악한 짓만 하는 악인이라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오히려 의인이 받을 복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받을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뿐만 아니라 의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과 형통을 받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받는 고난과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도서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면 악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악인이 되는 이 바뀌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야. 이렇게 뒤바뀌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맨날 저주받고 망하고 죽는 것이 그만도 아니고 의인이라고 해서 항상 축복과 형통함과 하나님 함께 하심에 그 은총을 받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전도서 7장 15절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나니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씀이에요. 위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멸망하는 경우가 있고 악한 자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의로운 자는 항상 잘돼 항상 복을 받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항상 저주를 받고 망하는 거야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시편 73편 아삽의 시에도 보면 같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그 유대인 훌륭한 의인에 속한 그런 분이 이 시를 지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자문으로 주셨던 내용입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은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좀 지나가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라고 찬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가 막혀. 오히려 악인이 잘돼. 악인이 형통해. 악인이 복을 받아. 악인이 죽을 때도 괴로워하지도 않아. 편안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악인은 재물도 많아. 재물이 맨날 더 쌓여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삽이라고 하는 이 의인도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힘들게 내가 거룩한 길 가서 뭐해? 나도 저런 것처럼 저렇게 살면 되는 건 아니야. 할 뻔했다는 거야. 할 뻔. 세상사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삽과 같이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편안히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자들은 기고만장해서 교만히 하늘을 찌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일들을 알 수 있겠는가? 은밀히 행하는 우리의 계획을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지! 라고 하면서 태연자약하게 그런 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희시덕거리면서 악의 악을 더 쌓는 일을 한다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삽은 크게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의인이 오히려 악인이 당해야 하는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오히려 의인이 받아야 할 복을 받아 누리는 경우가 있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리의 짐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반드시 돌보시고 의인은 항상 형통케 해주신다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은 성경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 한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자면 압살롬은 불륜막심한 악인이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암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있죠. 근데 아무튼 암살한 사건이 큰형이잖아요. 만척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왕위 후계자 1순위에 있는 자들 황태자예요. 이거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형제들을 죽이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정말 큰 죄를 지은 것이고 다윗을 하여금 크게 상심하게 만든 정말 큰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압살롬을 사형에 처해야 마땅할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선처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꼴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바로 너는 처형할 거야. 나는 바로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외갓집에 가서 살도록 해라.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배려를 해준 것이죠. 크게 배려를 해준 것이죠. 그러다가 다윗의 충신 요압 장군이 간청 또 간청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기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게 시간이 흐르고 다윗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다윗 압살롬을 다시 귀환하도록 이게 허락해 줍니다. 많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은밀하게 왕권을 찬탈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 지지 세력들을 모아서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가 왕권을 찬탈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긴급하게 도망가서 겨우 목숨만 구하게 됩니다. 비참한 모습이 된 것이 그 처참한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 도망가는 그 모습은 처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은 여유만만하게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백성들의 환호성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여유만만하게 예루살렘 성 다윗 왕궁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자신이 정식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반면에 의인이었던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큰 고난 가운데 죽을 고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전도서의 말씀과 시편 아삽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를 한 가지 더 들자면 이런 사건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 발생한 사건인데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입니다. 아합의 악한 아내 이세벨에 의해 나봇의 포도원이 부당하게 탈취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살고 있던 왕궁 앞에는 아주 보기 좋은 포도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갔다 왔다 하면서 그 포도밭을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그 포도밭이 탐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밭 주인을 찾게 됩니다. 찾아보니까 그 포도밭 주인이 선량한 나봇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친구를 불러다가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그 포도밭이 심히 탐이 나니 그 포도밭을 나에게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좋은 포도밭이 있으니까 이거하고 교환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나봇은 왕이 제안하는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돈도 아니고 더 큰 포도밭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조상의 땅은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넘겨줄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건 다른 사람 넘기주면 안 된다고 했으니 넘겨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 이 포도밭을 후한 값으로 쳐주서 사겠다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포도밭보다 더 좋은 거, 큰 것으로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에게 많은 이득을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야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황변에 말문이 막힌 아합이 어쩔 줄 모르고 고민하고 있자 악한 여인의 대명사격인 이세벨이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도록 장담을 합니다. 그 다음 이세벨은 자기의 말을 잘 듣는 타락한 법관들과 검사들과 판사들을 불러다가 임무를 줍니다. 저놈 잡아 죽이는 거 알지? 저건 잡는 거 알지? 그 재판을 열란 말이야. 재판을 열으라고 하고 명령을 합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제가 왕비마마의 명을 거역하겠나이까 하면서 그들이 아이고 해드려야죠. 해야죠.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의 명령에 죽도록 순종하고 따르는 국회의원들, 이 더러운 이 인간들, 권력과 자기 물욕에 눈이 멀어서 별짓을 다하는 이 악한 무리들, 이 무리들 그 중에서 특히 자기에게 순종 잘하고 아부 잘하는 인간 두 놈을 잡아다가 찍어다가 명령을, 모정의 임무를 줍니다. 나봇이 돌아다니면서 왕을 저주하고 한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보았다 그래라, 너가 직접 들었다 그래라, 그리고 그것을 증언해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그를 쳐 죽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죄를 정하고 쳐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 너희들은 두 사람이 증언을 하고 이 재판관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재판관들은 이게 근거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이란 말이야. 다 이렇게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정교하게 짜맞춘 불법 재판석에 뭣도 모르고 나봇이 붙잡혀 옵니다. 한순간에 나봇은 앙심을 품고 왕에 대해 악을 행한 대역 죄인으로 둔갑하게 되고 확정되게 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 그런 한 적이 없습니다.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봤다니까, 니도 봤다니까, 나도 봤다니까. 여봐라, 들을지어다. 이놈을 사형에 처할지어다. 그냥 바로 이러한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사형에 처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 그냥 살려만 줘도 괜찮은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강 못한 이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니까.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니까. 그래서 졸지에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땅을 욕심 없이 지키려고 하는 이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가 되어서 억울하게 목숨도 잃고 땅도 잃어버리는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도 보면 의인은 나봇이었고 악인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었던 나봇이 복을 받아 누렸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죄악의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게 된
당했는데 그것도 최악의 상태로 당하게 되었잖아요. 억울하게 짝이 없는 그 상황에 당하게 되었잖아요. 반면에 최악의 여인이었던 이세벨, 악인 중에서도 최악의 악인이었던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승승장구 만사 형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귀한 일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습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극히 불의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성경 속에서만 이러한 일들이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 안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성경의 사건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죽기 살기를 일하다가 구속되었고 또 구속하려고 악인들이 날뛰고 있는 반면에 정작 구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형당해 마땅할 악한 자는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최후의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보고 있다는. 그러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를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며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8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그때마다 속히 징벌하지 않으니까 이놈들이 간이 부어서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악을 행하는 일에 아무런 그리낌 없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지 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잠시 내가 기다려 주니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슨 짓이도 다 하는 악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렇게 단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서 신앙에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나타난 결과인 만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수긍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냥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해서 안 되고 우리가 또한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악인들의 승승장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까지만 된다는 것. 그들이 형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통함이 정도가 그 형통함의 정도까지도 잘 되는 것처럼 복을 누린 것처럼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분야까지 그 범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속히 실행하지 아니하실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조금 두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 기간 동안만 그들은 기고만장하고 승승장구하고 잘되는 것 같고 복을 누린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별리한 일들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은 결론적으로
끝까지 가면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마지막에 가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가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인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의인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결국은 망하게 되었고, 이 말씀에 의해서 이세벨도 결국은 처참한 처우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되면 이 나라의 악인이었 이재명과 그 일당들도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 반드시 빠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기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주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실족하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기 쉬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지금 우리가 처한 지극히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